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심 오 놀라우심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어요? 지난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다시 학교에 가게 되었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회 곳곳에 산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자가 여전히 생기고 있고, 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여전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하루하루 빨리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부디 이 소망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친구들, 저는 지금까지 총 5번의 설교 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점점 조회수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어. 그 이유를 한번 면밀히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 이 스튜디오가 좀 별론 것 같아. 이 나무도 색깔도 좀 별론 것 같아요. 외모? 외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전생 외모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여러분을 위해서 성형을 하기엔 제 자존감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이 견딜 부분이고, 내용! 너무 지루하고 딱딱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조금 제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많은 이야기 대신에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림 하나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림을 보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림을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어때요? 괜찮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이름이 붙여진 비유인데요. 탕자가 뭘까? 탕자, 탕후루 같은 건가? 탕자란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말해요. 방탕이란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생각이 글러먹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방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부자에게 2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가 이상해. 둘째이신 분들, 저도 둘째인데 여러분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둘째가 이상하다고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그 재산이 너무나도 탐나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유산으로 받는 게 재산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잖아.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를 막 죽여? 둘째는 이상했지만 솔직했어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이 말은 대담한 말이에요. 아버지더러 빨리 재산 분배하고 죽은 사람처럼 살라는 말이니까요. 제가 봤을 땐 아버지를 죽인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둘째.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둘째가 받을 분량을 계산해서 둘째에게 주었어요. 아들은 재산을 받은 그날 밤 도시로 날랐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화려한 시절이 열려요. 어느 영화배우 못지않게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아요. 친구들과 매일 파티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돈을 펑펑 썼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한 번 쓰기가 어렵지,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대책 없이 쓸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아버지의 유산이 파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금융위기가 온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휩쓴 거예요. 민심이 흉흉해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 불쌍한 둘째, 도시에 혈혈단신 돈주머니 하나 들고 왔는데 제대로 기반도 잡지 못하고 노는데 정신 팔렸잖아요. 어디 먹고 살 만한 의자의 구석 하나도 없었단 얘기예요. 간신히 얻은 직업이 돼지를 사육하는 일이었어요. 친구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그 장면에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서 돼지는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돼지를 돌본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나마 돼지를 돌보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었냐? 그렇지도 않아요. 밥도 주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같이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문득 이러한 자신을 보니 얼마나 처량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이 둘째는 다짐을 해요.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를 만나러.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가요? 나올 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나왔잖아. 아버지 죽은 듯이 살라고 하면서 나왔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가면 어떡해? 이렇게 지금 내가 비루한 삶을 살고 있고 비천한 대접 받으며 살고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맞이해 주셨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배워서 아는 것처럼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명암을 잘 살린 그런 화가로 유명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가장 빛나고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여기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요. 빛의 근원이자 아들이 돌아갈 고향 같은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 한번 자세히 보세요. 특히 눈을 한번 봐보세요. 눈이 어때요? 뚜렷하지가 않아요. 눈이 약간 먼 것 같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 먼 거예요.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무슨 일을 저질렀든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또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면 양손이 달라요. 한 손은 남성의 손 같고 다른 한 손은 여성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모두를 아우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둘째 아들을 볼까요? 둘째 아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면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이 그림으로 본다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웅웅 엉엉 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아버지의 품에 안긴 모습, 철저한 회개와 부끄러움, 그리고 이것을 모두 품으시는 아버지에게 온전히 덮여있는 모습이에요. 하단에 보면 둘째 아들의 발바닥이 보여요. 한쪽 발만 벗겨져 있지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발바닥에 굳은 살과 검댕이 묻었어요. 이러한 그를 향해 아버지는 22절에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해요. 잃었던, 자신이 박차고 나갔던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 짧은 이야기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그 어떤 것보다 끈질기고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하고 그 어떤 것보다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어려움과 풍랑을 만나든 언제나 여러분이 의지하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아직은 느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미래와 가치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고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용기 내어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탕자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 새 소망을 얻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십자가 내어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